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을 부탁합니다. 오늘 신실하신 아버지 예수님 것을 일어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것을 일어납니다.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심에도 나는 주님을 실망시키며 나는 주님을 부르는 것을 때문에 말씀입니다. 주여 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신실하신 주님을 항상 인지하며 내가 예수 성령을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심에도 주여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며 너의 주님의 삶의 모습과 환경을 바라보며 주여 나는 너무나 죄악한 것을 내가 만사오니 아버지는 예수 바라보며 아버지는 그가 살려드리지 않냐며 오늘 신실한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나를 신실하게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신실하신 생명이신 예수 자원의 우리의 지역들을 우리를 통하여 보자고 회개함을 통하여 오늘 생명이신 예수님만 우리의 삶에 주여 충분히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시옵시고 주여 용서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하시나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원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서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는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모르는 우리에게 하셔서 시시하게 역수의 말씀을 따라가며 오늘도 우리의 제압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얘기하며 오늘은 약방을 갖다가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는데 시원한 날마다 하나님의 공격함에 하나님의 누구시니 나를 날마다 원망하며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아무런 시월들 아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받는 올 수 없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원망하며 아무런 하지 않는 길에 살아갑니다. 지옥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옥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모님 옆에 전쟁하고 그 생명을 얻는 이 거리를 원하오니 지옥의 생각과 말씀을 받으시고 어디 예수를 절고 예수를 보며 어디 예수를 살고 예수를 누가 아무것도 생명을 원하는 나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방과 지옥과 살아가며 있어서 지옥의 아파를 반야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리가 아버지의 영광이 거치며 아버지가 세상을 통해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지옥의 아파를 맞추는 나 말씀하셨음에도 오늘 아버지가 신랑과 날 준비하지 못하고 그릇들만 못하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지옥의 아버지가 사모님 앞에 우리의 지옥의 모습들을 내놓고 주님의 모습을 받을 준비하며 어머니의 생각으로 성령이 사용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작정하기를 원하오니 지원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지원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지원에게 배합하여 주심을 통하여 오늘 전쟁이 주님 앞에 영광을 하여 오늘 십자가의 거룩한 빛을 어머니의 지원을 지으도록 지원에게 주님을 받으시옵소서. 아버님의 성의 시간을 함께 하시길 비사오니 지각할 아버지 귀신을 변화하게 하시고 어머니의 세상들이 지원하는 거는 아버지가 높은 시간을 주고 비사오니 지옥의 빛능들을 일어나시옵시고 지금으로 해변을 내고 계시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열고 용정들을 주며 하나님의 하나님은 이와 하시도록 지금은 들어주시옵소서. 지금은 들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원합니다. 성령하고 백만님을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오늘우리가 전부의를 원하오니 지금을 결국히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도 보이게 하소서.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음에도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며 살아갑니다. 주여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환경과 상황을 탓하며 원망과 불평의 삶을 내가 살아가오니 지금도 그 죄악들을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생명의 빛을 온전히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에 대해서 변화하게 하사 마지막에 기름 준비한 아버지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는 사람 마귀 귀신 시험하는 영들은 예수를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빛능기를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시원이 빛내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주의 성령이 만나금을 받아내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성경을 만나 그만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뒤에 있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준 성경 신약 성경 378페이지 정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다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중에 찾았다고 하길래 할렐루야 했는데.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아멘.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시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 충만하여 오병의 기적을 누립시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충만하셔서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누리시고 그 오병의 기적에 쓰임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의 제약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해결을 받고 회복되고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도구로 살자. 아멘. 네, 여러분 예수의 도구로 살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약의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예수의 도구,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까 오는데 서영이가 저한테 물어봐요. 고속도로 거기 그 IC 들어오면은 그 표 뽑는데 보면은 표 뽑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안전벨트를 생활합시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벨트를 맵시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 듣더니 왜 삼촌은 안전벨트 안 매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요 예수의 안전벨트를 맵시다. 아멘. 예수 안전벨트 맵시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이 안전벨트 내고 있다. 여러분, 세상에 안전벨트를 매도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죠? 죽지 않으려고 안전벨트 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그 생사하고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전벨트를 매면은요, 흔히 세상적으로 이런 얘기 하죠. 완전 빵. 그죠? 완전한 겁니다. 아멘? 이 세상의 안전벨트를 매도요,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예수의 안전벨트를 매면은요, 아무리 험한 길을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요, 아무리 큰 위험이 있어도 우리는 사망 가운데 구할 수 없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목적지에 가지 우리는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안전벨트를 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에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안전벨트 이제 풀러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제 목적도 도착했으니까 안전벨트 풀러라 라고 말씀할 겁니다. 그때까지 억지로 풀르지 마십시오. 꼭 메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죠? 대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사람을 만드시죠.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창조주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누가 지었다고요? 내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내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되어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은지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인 거야. 나의 주인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신 우리가요,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결국은 창세기 3장 6절 말씀처럼 선악과라는 그 나무 앞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 이거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질러요? 불순종의 죄를 저질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요, 모든 사람들은요, 뭐의 기로에 서 있다고요? 육신의 것들과 생명의 것들의 선택의 기로에, 치열한 선택의 기로에 날마다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창조주가 누구이며 또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인정하지 않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요, 각각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체험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죄와 의를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 정욕에, 세상 명예에, 세상 권력에, 세상 물질에 이끌려서 그 마귀 공중자문 권세자들의 손에 불편하게 되어서 결국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삶의 결과가 뭘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과 실패, 또 나가서 그 저주된 삶, 결국 이런 것으로 고통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가운데 날마다 고통스럽고 날마다 그 사망 가운데 눌려서 날마다 그 마귀 공중자문 권세술에 붙들려서 질병의 가난의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미암아서요, 죄에서 건진받게 됐고요, 사망에서 건진받게 됐고요, 질병에서 건진받게 됐고요, 고통에서 건진받게 됐고요, 저주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집주석은 잃어버려도요, 이것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치매도 하나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대가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치매 걸리면 나중에 뭘 잊어버려요?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치매 걸리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치매도요, 영적인 큰 도전이고, 죄의 열매라고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뭘 못해요? 기억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영혼의 삶 안에서 이미 다 아셨겠죠, 보셨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예수가 누구야? 나 몰라 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정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물론 그 병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목사님들은 심해도 죄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영적인 큰 도전이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죄에서 사망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값싼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값싼 것을 여기는 게 뭐인 거예요? 비싼 거 찾아줬더니 금방 뭐라 그래요? 이거 저기 시장 가니까 팔이 된대 10,000원짜리? 이게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게 값싼 것을 여기는 거거든요. 엄마가 큰맘 먹고 월급 타가지고서 쫙 유명 백화점 가가지고 50만원짜리 옷 딱 사줬더니 옷을 딱 입고 나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이거 저 시장에서 10,000원짜리 팔던데 똑같은 거니 거기서 산 거지? 그럼 엄마의 그 사랑을 이 자식이 뭐하게 만든 거예요?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엄마는 50만원 줘가지고 사온 옷을 그 순간에 싸구려 10,000원짜리 옷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올리신 그 고귀한 사랑, 그 고귀한 그 사랑,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요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그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똑같이 그것을 값싸게 여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들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사랑인 겁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인 겁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 나를 위해서 굴과 피를 흘리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평생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늘 감사해야 될 것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요 결국은 우리는요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에베소 2장 3절과 4절 말씀처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했다고요?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 예수님을 더 쉽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구세주.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되면 무슨 찬송 불러요? 기쁘다 구주 오셔. 이 찬송 우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바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 바라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되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비록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 나의 주님을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이제 과거의 모든 죄들은 없어지는 것이고 나는 이제 새롭게 되는 피조물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과거의 어떤 죄악도 다시는 예수님께서 되묻지 않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과거의 죄악들을 다 고백했으면 더 이상 그 과거에 대해서 나는 해방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지었던 죄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나는 이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믿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해야지만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뭘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바로 믿읍시다. 예수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문제들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인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뭐죠? 그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을 임함이며 그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을 임함이고 그가 징계를 맞으면 너희가 평강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잡히시던 날 밤에 자신이 고쳐준 더 나아가서 자신이 자유케 해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를 당했어요?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채찍당하시고요 머리에 가시관 치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더 나아가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사랑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전부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전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해결받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죄에서 사망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자유케 하기 위한 사랑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고 살면서 지은 손과 발과 입과 귀와 눈과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이 모든 죄악들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단순히 죄와 사망, 질병, 가난에서 해결시킨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눈으로 지은 것,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내가 발로 지은 죄, 내가 입으로 지은 죄, 내가 귀로 지은 죄, 내가 생각과 내 마음으로 지은 이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요, 사망에서요, 가난과 저주, 질병에서 자유케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생각으로, 입으로, 귀로, 눈으로, 손과 발로 지은 죄악 모든 것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의 문제만 해결됐다면요, 내가 가난의 문제가 해결됐다면요, 나는 날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단순히 그렇다면 내가 죄진 것은 손으로 진 거고, 내가 눈으로 진 거고, 내가 귀로 진 거고, 내가 마음으로 진 건데,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의 모든 죄악들만 싹 해결해 주셨다면요, 나는 나가 또 손으로 죄짓고 살고, 또 눈으로 죄짓고 살고, 입으로 죄짓고 살 거예요.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짊어지시고, 완전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새로 재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도, 귀도, 입도, 마음도, 생각도, 손과 발도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뭐에서? 십자가의 그 생명, 그 은혜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을까? 그 이유가 뭘 거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읽은 그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무엇하게 하리라? 성정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너희들 택한 족속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돼서 뭘 하기 위해서 바로 너희를 어둠에서 건져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뭐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사명을 우리가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단순히 나를 그냥 죄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미암아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지은 것까지도, 내 입으로 지은 것까지도, 내 귀로 지은 것까지도, 내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것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내가 그 예수의 생명빛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무슨 교회예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형교회는 무슨 교회인 거예요? 형태가 있는 교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형태가 있는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무형교회는 어떤 거예요? 형태는 없지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각자. 그죠? 고린도후서의 3장에 있죠? 그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자를 즉 무형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교회에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가 있다고요? 생명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형교회가 됐든 무형교회가 됐든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생명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즉 생명의 빛을 드러낸다는 것은 뭐인 거예요? 내가 생명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빛을 드러내는 그 생명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전하며 나타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는 영적으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영적으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영적인 눈이 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교회가요. 교회는 영적인 눈이 떠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요, 영적인 입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는 손과 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교회가 영적인 눈이 떠져 있고 귀가 열려 있고 입이 열려 있고 손과 발의 사역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정결함과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시대적인 분별력을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는 교회는요, 시대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마지막 시대 교회의 영적인 눈이 덮여있으면요, 교회는요, 인본주의적이고요, 세상적이고요, 종교적이고요, 철학적인 것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빠지면은요, 교회에 뭐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교회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으면요,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눈이 늘 떠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더 나아가서요,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뜻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교회는요, 영적인 입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입이 열려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과 회개가 선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날마다 예수와 회개가 날마다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요, 7교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촛대를 옮기랴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가요, 입이 열려있지 않으면, 영적인 입이 열려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예수 생명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날마다 선포되어야 하고요, 날마다 교회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우리 생명 가운데 삽시다라고 날마다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입이 열려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생명의 빛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나타낼 수 있는 그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교회는요, 영적인 손과 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손과 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면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언제든지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교회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뭘로요?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날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1년 365일 24시간 교회에서는요,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순절 맞아서 작정 기도합시다. 부흥회를 준비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런 거 준비하며 기도하지 말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부흥회를 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준비일까요? 물론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하니까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영적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손과 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준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영혼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늘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그걸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요, 영혼구원에서 예수지 않는다면요, 교회는요, 이미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거고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이미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는요, 날마다 복음 전파와 영혼구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초점은 오직 영혼구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요, 교회 크게 짓고 땅 크게 사고 이게 교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교회 막 확장시켜가지고서 막 여기저기 막 교회 이름 알리고 이게 교회 목적이 아닌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영혼구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영혼구원에서 열심히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교회를 짓게 해주시고, 알아서 교회 이름 알리게 해주시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면은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었고요, 영적으로 귀가 열려 있었고요, 영적으로 입이 열려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손과 발이 날마다 살아서 움직일 때 교회에서의 그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지 않으면 이 교회의 사명을 이건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섬기는 모든 교회가 예수의 생명의 빛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과 귀, 입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눈과 내 귀, 내 입, 내 생각, 마음으로 지은 죄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눈으로, 귀로, 입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를 더 사랑하고 증거하고 알아가고 닮아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주신 눈으로, 내게 주신 귀와 입으로, 내게 주신 마음으로, 내게 주신 생각으로, 내게 주신 손과 발로서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따라가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힘써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까 준비 찬송할 때 부른 찬송 있잖아요. 그지? 내 재산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먹겠네. 아멘. 내 죄 사함 받고서 나의 모든 것이 뭐였다고요? 변했다는 겁니다. 변했다는 거예요. 내 눈이 바뀌었고요, 내 귀가 바뀌었고요, 내 입이 바뀌었고요, 내 마음이 바뀌었고요, 내 생각이 바뀌었고요, 내 손과 내 다리가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내가 예수를 믿는 때부터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내 눈으로 세상 것들을 바라봤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제는 내가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그동안 귀로서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 것들을 들었다면 세상 유행가를 듣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는 나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나아가서 그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살았다면 물질을 생각했고 성공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가 생명이신 예수를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생명의 멸류관을 생각하면서 따라가서 영원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제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됐기 때문에요? 변했기 때문에. 아멘. 변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금 모습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눈으로 세상 것들을 탐하잖아요. 그죠? 세상 것들을 바라보잖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당하신 이유가 뭐인 거예요? 내가 손과 발가로 지은 죄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장을 지으신 것은 뭐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예수께서 이미 다 담당하신 거라는 겁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것,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내가 발로 지은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가시관 쓰셨어요?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심을 통해서 대신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옛 과거의 그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생명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기웃기웃거리면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제약된 삶 속에서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의 사명을,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고통받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 내 눈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내 입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파하며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귀를 통해서 신음하는 고통받는 그 영혼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내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내 생각으로 영원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고민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삶의 평안을 위해서 날마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또다시 그 고통 가운데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똑같이 그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손에 못을 박히고 계신 거고 내가 발로서 지금도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골포를 보다 언덕에서 그 바닥에 십자가 위에 있어서 지금도 그 못을 발에 못이 박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시관을 지금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금도 십자가에서 똑같이 고통을 당하게 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교회로서의 생명이 미칠 사명을 과연 감당하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다 이루신 그것을 내가 기뻐하면서 그 사명을 내가 과연 감당하고 있지 않는지를 오늘 날마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2장 22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치 개가 더러운 곳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무더기에 도로 누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삶을 어쩌면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이요 그런 제약에 가로막혀서 나의 눈이 어두워지고 내 생각이 더러워지고 내 귀가 분해지고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교회로서의 그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죽게 하는 제약을 나는 저지르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눈으로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과연 귀로서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지 내가 입으로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가 손과 발로 과연 뭘 하고 있는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죄악들을 내가 또 반복하고 있다면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주여 내가 주인입니다. 주여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또 못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내가 또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내가 또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내가 또 가시관을 씌워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가 또 착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내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습관 없이 넣어 주시옵소서 내 입에 복음만을 예수만을 증거되게 하시고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려내게 하시고 내 마음에 예수의 심정을 갖고 나가서 그 영혼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에 내 거룩한 것들만 생각하게 하고 오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는 소경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가 있는 기모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리와 발이 있는 그 불구자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소경, 영적인 안진병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내 눈으로 세상부터 바라봤습니다. 세상 물질이 좋아서 세상 물질을 받았습니다. 주여 내가 귀로 또 세상 것들을 들었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또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주여 내가 그런 생각하며 거룩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온통 제약된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내 입이 미워하고 내 입이 욕하고 내 입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금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전결케 하사 내가 다시금 예수 생명의 빛을 품고 예수 생명의 빛을 드러나는 교회로서의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겁니다. 아멘. 큰 집을 갖고요 좋은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요 돈에게 돈을 많이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가장
영광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조백 높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요, 힘이 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의 정답은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지면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아멘. 내가 죽어지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데 비로소 나는 정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 죽고자 하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세상에 살고자 하면 너희는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만큼 우리 안에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준비기도 많이 한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기도 할 때 얼만큼 회개하냐에 따라서 나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기도를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그 기도에 응답이 있고 그 기도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하십니까? 회개 기도 많이 하시라. 기도 30분 하면 20분 동안 회개 기도하고 10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죄가 살아있는 살아계시는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거고요, 그 예수가 살아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영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축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우선순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세례요한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라, 지금 우리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여서 천국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회개의 영혼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쁨과 행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시대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서요,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성막 안에서 사용한 성물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쓸 수 있는 성물, 기물들을 만들게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뭐냐면요, 만들기 위해 사용된 재료가요, 다 어디에 있던 것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를 쓸 때 그들이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었습니다. 몰랐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롭게 만들어진 대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도구로 주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던 거를? 세상에 있던 것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새롭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제약된 삶 속에서 죄로 위해서 쓰던 나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거룩한 도구로, 구별된 도구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그렇게 되었으면은 우리는 어떤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선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전까지는 세상에서 막 굴러먹던 그런 인생이었고, 그런 몸뚱아리였고,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 내가 예수 믿었다면은 이제 나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새롭게 된 대로 그 예수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예수의 도구로 내가 이제는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제약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고, 쓰임받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거죠. 내 눈을 생명의 도구로 써야 되는데 나는 지금도 내 눈을 제약된 도구로 쓰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흔히 비 오는 날 어른들이 뭐 하자 그래요? 이야기해요? 비 오면, 비 안 오다가 비 오면 뭐 하자 그래요? 일어나 그래요? 야, 비와 일어나 그래요?
뭐예요 우리가? 비 한참 안 오다가 비 오면 뭐 하자 그래요 우리? 어? 부치지 그래? 뭐 하자 그래? 비설거지 하자 그래. 비설거지 하자 그러잖아요. 그죠? 어? 그죠? 우리 비 오니까 비설거지 하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비 오니까 비설거지 그동안 묵혀있던 먼지 같은 거 비에도 빗물에다 다 씻어버리자고. 어? 물 쓰면 아까우니까 나가서 비설거지 하자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죠? 그래요. 그죠 권사님? 그죠? 비설거지 하자고 했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면요 오늘 우리요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씻김 받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비설거지 하는 것처럼 우리 그동안 모르면서 내가 혹시 내가 눈으로 지었던 죄들, 내가 귀로, 내가 입으로, 내 손과 발로, 내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악들 이제 내가 알게 됐다면 오늘 우리 그 모든 것과 같이 비설거지 하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오늘 깨끗이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 입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손과 발이 오직 예수를 위해서 거룩한 빛을 선전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라로 온전히 쓰임받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의 도움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설거지합시다. 아멘. 묵은 설거지도 다 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을 다시는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짓 하지 맙시다. 아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의 도움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날에 우리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과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님 하신 그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걸어야 하네.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잘못을